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확신의 근거가 있죠.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 그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확신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확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로만 가는 그런 구원을 떠나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예요. 삶 가운데도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곳곳에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위기로부터 날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거센 풍파와 파도가 밀려올 때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외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위기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 내 영혼이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었잖아요. 결국 영혼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의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죽음 앞에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드린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예요. 영혼 절대적입니다. 영혼 구원.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구원이 절대임을 믿으시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참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대로 확신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오셨음을 확신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근거로 확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말씀할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 다윗을 이야기했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이새 아들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구주 예수를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수구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살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말씀해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다 호적하게 했어요. 호적을 어디서 해라고 했습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고향으로 다 찾아가서 지금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는 건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지금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하는 거죠. 예수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를 분명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약혼한 마리아가 지금 잉태된 거죠.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식은 부모의 정신과 피와 뼈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죄인인 인간의 죄가 그대로 전가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전가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인 이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마리아의 말에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을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네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따라합시다.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의 음성입니다. 분명한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들도 알고 귀신들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알고 떠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의 실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린 또한 확신해야 되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그대로 해석해 줍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요. 이분이 곧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바뀔 수 없어요. 제가 오늘 금요기도에 오기 전에 순간 목회철학 기독신문 관련된 이단 관련된 신문을 잠시 봤어요. 신천지에서 다시 교리가 또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 그 14만 4천이 다 되니까 이제 14만 4천 중에 입맞은 자를 고르기 위해서 시험을 이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 시험 보느라고 한동안 아마 한 6, 7년 전에 지하철에서 막 열심히 막 시험 공부하는 중에 신천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번에 또 교리가 바뀌었어요. 그 입맞은 교리가 누가 인을 맞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본인들이 유독 강조하는 강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사가 되어야지만이 14만 4천 입맞은 사람이 된다고 교리가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만희 씨가 곧 죽을 걸 알거든요. 지도부에서는 다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누가 강의하겠어요? 우리 뭐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장승인 권사님한테 좀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강의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나 기도만 할 거야 그러지 우리 권사님이.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누가 강의를 하겠어요? 신천지 안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입맞은 교리를 다시 바꿔낸 이유가 뭐겠어요? 젊은이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누수 내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지난번 시험 때문에 히트를 쳤거든요. 신천지 안에서도. 그래서 탈퇴하는 회원들이 많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입맞은 교류를 하겠다니 이 신천지에서 유튜브가 도는데 막 그 13살 그 어린 학생들이 막 강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요. 이렇게 입맞은 어린아이가 있다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진리가 바뀝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왜 바뀌어요? 진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말씀 예언이 곧 마태복음에 그대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을 지금 알려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또 볼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했는데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따라합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이에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표현합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이단들은 본인이 평강의 왕으로 드러내죠. 영전한 아버지라고 나타내며 말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하늘과 땅을 나누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자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며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정복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를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뱀이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도 저주를 합니다. 너가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뱀이 겨우 여자의 후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지,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곧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그 역사를 쭉 훑어보면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 후손의 길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뚫어버리고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만드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 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 패한 그 큰 용의 이름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온 천하를 깨는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며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단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이기러 오신 분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와 그 사자를 향해서 명령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선포하셨어요. 본래 이 지옥의 영원한 불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까?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불에 들어갑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은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에게도 그 동일한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오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참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구원받은 자들이 행복한 자라면 오늘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임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은 내가 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대적인 온수 마귀가 내게 복종할 뿐 아니라 내가 마귀의 높은 곳을 밟는 정복의 역사를 누리시는 줄 확신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파송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한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돌아오면서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내가 이 권세를 가졌음을 확신하시고 오늘 또 정복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